요한복음 10절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내일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속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영생에 대해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하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안다 하는 것은 다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부를 누리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은 영생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일찍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리고 영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복음을 위해서 온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아갔고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한 서신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믿음에 굳게 산다면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있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에서 슬픔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안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나라에 있는 그날까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잘못하고 또 그 마음들이 포프러질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세우자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들 얼마나 부풀어 올랐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제자들은 참모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마음 부풀어 있을 때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온 후에도 그 제자들이 기뻐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통 중에 우리를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그 기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조지 뮬러의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영국에 넘어가서 그곳에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무서운 콜레라 전염병이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아들이 참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학교 사역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학교 사역보다는 고아원 사역이 좋겠다 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거나 정부에 가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어려울 때마다 끼니가 없을 때마다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 눈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고아원 사역, 요즘에는 고아원 사역이 많이 없지만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원들을 이렇게 먹이는 기도를 이렇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5명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에 들어오도록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친구 중에서 처음에 1사람, 2사람, 잘안 믿다가 3사람까지 이 사람들은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2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가 살 날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가시게 됩니다. 근데 설교의 자리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참석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사람 믿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중보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희 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포기하였다면 포기하지 않았고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럼 제자들 앞에서 그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이다.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그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볼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성에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심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백성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그를 내쫓으시고 불의하는 자들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도 서기관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들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중에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 말씀이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면 7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그들이 지키고 지켰다는 끝까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16장 30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말인데 16장 30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알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가 드는데 잠시 후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완료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망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룬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 끝까지 지키고 이제는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예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너희 성령께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장로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광.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난 가운데서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직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낸 자가 그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오랜만에 우리 작은 어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 88세 되시고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꺾어지셨어요. 걸으시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밀대를 끌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은 백발이 나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작은 어머니 모시고 한번 올 텐데 그걸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한번 말씀을 묵상,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보면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시골에 내려왔다 다시 서울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그럼 자신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서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 여러분들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또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로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들이 그대로 전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받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받게 된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지만 이제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길,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나의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에 관계된 이야기, 기적과 기사, 행하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크게 5가지의 강화, 5가지 예수님의 설교다. 그런 집이 그 설교의 묶음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행하심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나심부터, 또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말씀된 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까지 또 예수님 이적에 관계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10장에 보면 파송설교에 관계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여러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고, 13장에는 비유설교, 예수님 비유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속 이어져서 18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시민에 대한 설교들, 또 종말 설교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를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도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가지 이적과 기사와 함께 7가지 자기 선언이 그렇게 섞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내용을 보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을 했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주신 자들,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이들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설교를 하는 중인데 얼마나 힘든지.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My words remain in you. 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통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말씀들, 이 말씀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서 ask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우리가 왜 원하지만 우리가 어찌를 못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일찍 나가셨을 때 감히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배 두 척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 조금 뛰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무리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묻히니까. 조금 바다에 떠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침에 다 전한 후에 베드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은 고기를 잡을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닿지 않으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빈 그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도 빈 그물 같은 나의 삶이 아닙니까? 또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역시 빈 그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것,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말씀에 의지하고 내리리이다.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빈 그물처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늘의 열매거든, 땅의 열매가 되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말씀을 다 읽은 사람은 도장면이 한 번뿐이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빈금 같은 것이 된다. 아무리 적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소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고 이 제자들 하나님의 붙잡힌 것 된 믿음에 붙잡힌 바 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 하라고 주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6절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지만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완성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지켜줄까요?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전 인격적인 모습도 있고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상황이라도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지금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각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형제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각각 개성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제1로 우리가 삼게 될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내 자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곁을 떠나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방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관련 사람들 보게 되면
처음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로 33인 가운데 3.1절이 지난주에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됩니다. 목사님들, 충신도들, 장로님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신석구 목사님과 이 친구였던 정춘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비되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늦게 신앙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 청주의 동양이었던 정춘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도움으로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1919년도에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정춘수 목사님이 남감리교회 대표로 민족 대표로 참여하고 자기 친구였던 신석구 목사님도 같이 민족 대표로 33명 가운데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그 후에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신사참배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일장 개항을 거부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평양인민교화소에서 복역 중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에서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1950년도에 서울의 공산군에 선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님을 목사가 되게 하고 민족대표가 되게 했던 정춘수 목사님은 1935년도 통합군합부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떠나가 됩니다. 현질이 되어서 친일로서는 이렇게 하게 되고 1940년도에 감리교 감독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일이 안 되자 자기가 나와서 1943년도에는 혁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군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34개나 폐쇄시켜 동사를 처분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납부했던 그런 일입니다. 또 후에 해방 후에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일도 있어요. 결국은 교회에서 그는 쫓겨나고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나중에 1951년도 고향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동양 친구, 같은 조건을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지만 근데 한 분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지만 한 분은 복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가족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른 유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제자이지만 같은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주의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기복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홍수선 목사님 같은 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을 텐데 현실이 되면 그분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보존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